오늘은 길이 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버지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또 많은 재물과 또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는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많은 분들이 야곱과 같이 2019년도 참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관계로 인해서 참 힘들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2019년도 저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들고 또 어려울 때 또 용기를 잃게 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왜 이런 것일까? 이렇게 의문도 들고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길이 참 험하고 힘들고 지칠 만한 때가 많기 때문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인생의 길이 험하고 힘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그 인생의 길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이 험한 길의 연속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후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땀을 흘려 수고해야 땅이 그 대가를 낼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는 가인에게 내가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대가를 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먹고 마시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해도 원하는 대로 그 대가를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삶이 퍽퍽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인생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어 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인생들, 그로 인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눌리고 갇혀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죄로 인한 저주가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인생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주로 인한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풀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험악했던 2019년이 지나고 2020년도 새해에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가난이, 질병이, 장애가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험하고 힘든 이유는 이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후 사탄은 죄인된 우리 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그로 인해 죄책감과 또 그와 더불어 질병, 낙심, 절망, 실패, 미움 등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탄의 목적은 인생으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다가 인생의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여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심판받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그리고 또 형통이 임하기보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그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와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환난과 또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사탄의 모든 계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의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길이 험한 이유는 범죄함으로 인한 저주와 사탄의 그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이 대장장이가 쇠를 강하게 하려고 이 쇳덩어리를 불에다 담궜다가 그래서 시뻘겋게 달군 후에 망치로 두기고 다시 그거를 물에다가 넣어서 식히고 다시 뜨거운 물에다 넣고 그리고 또 다시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차가운 물에 넣고 이것을 반복해서 쇠를 더 강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 담갔다가 인생의 환난이라는 망치로 두들기셨다가 인생의 고통이라는 찬물에 담그시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힘쓸 때에 우리 안에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연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망치로 두들겨 맞을수록 쇠가 단단해지듯이 하나님의 이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서 부러지거나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수록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치를수록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야곱은 선조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결국은 그 인생의 연단을 이겨내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거기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란 뜻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이겨서 그 사람에게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자였어요. 형과 씨름하여 형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삼촌과 씨름하여 삼촌의 재물들을 빼앗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그가 인생의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모난 돌이 정에 맞아서 더 반듯해지듯이 연약한 자가 연단하여서 더 강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더 단단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말하는 것처럼 연단 후에 그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과거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이 험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험한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예수님 풀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순탄치 않은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험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좌절하고 낙심하여 쓰러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심인 줄 깨닫고 인내로서 잘 견뎌서 인생의 연단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저주와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서 인생의 길이 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험한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불변 사건입니다. 이 불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될 때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아랏 왕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 성을 다 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 그 성읍들을 멸하십니다.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우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줄 것이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땅만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에돔의 조상인 에서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죠. 야곱의 형 에서에게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에돔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에돔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는 돌아가게 하시죠. 그로 인해서 지름길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하게 됩니다. 먼 길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누가 돌아가는 걸 원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길을 갈 때 남들 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부모도 잘 만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또 결혼도 취직도 승진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인생을 빙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먼 길을 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남들은 다 지름길로 가는데 나는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우회하게 되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뱀에 물려 많은 백성이 죽게 되자 그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불뱀을 보는 자는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가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사이로 지나가며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쳐다보게 하죠. 이때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불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은
신의 광야 등지에 사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입니다. 이 뱀에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광야에는 불뱀과 같은 위험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뱀과 같은 위험한 짐승들을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광야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낙심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겠다고 하시죠. 몇 년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신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 죽을 자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이 광야의 불뱀과 같은 악한 짐승들, 위험한 짐승들이 득식을거리는 이 광야에서 한 번도 그들이 악한 짐승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명을 재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고요. 지금도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길에서 만나는 작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그 길에서 만나지 않았던 그 사막의 불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면 우리의 인생길은 불뱀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불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늘 불뱀과 같은 위험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잠시도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태양빛도 우리를 해하고요, 밤의 달도 우리를 상쾌하는 밤낮 없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만이 찾아오는 인생의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연약한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또한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시죠. 이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심은 첫 번째로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저주를 예수님 대신 지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불뱀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길이 험하고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또 그 길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 험한 길도 가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등에 새끼를 업고 낳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이 가나안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이 들린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다 살게 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불뱀을 막아주시고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저녁에 그 추운 추위를 불기둥으로 또한 보호해 주시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여 우리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땅만 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험한 길, 돌아가는 길, 그 땅만 쳐다볼 때는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뱀, 하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땅에는요, 오직 우리 자신을 낭만케 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는 없는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무엇을 열심히 보면서 사셨습니까?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없다고, 그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혹시 원망하며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이 남들에겐 다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찮게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험한 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듯이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 저주를 풀어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여 쓰러짐으로 우리가 2019년도 한 해 험한 길을 살아왔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함으로 패배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부르는 하나님께 영광의 계가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때 이 인생의 험한 길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길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이 험할 때마다 그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안한 일상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지를 기억하고 인생의 길이 험할 때 그 연단의 모든 과정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서 더욱더 승리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